그러니까 그 데이비드는 그 소식을 듣고 엄청난 고통을 받는 거죠. 자기가 죽는 것보다 자기 아들, 딸, 형제들이 싸우는 걸 보았을 때 얼마나 그게 고통을 받겠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는 그 첫 번째 아들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요. 데이비드를 죽이려고. 그래서 데이비드가 엄청나게 도망을 가면서 고생하는 그러한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것이 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 그 역사를 보여준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나라는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 나라는 뭡니까? 바로 미국이죠. 미국이 왜 오늘날 1등 국민이 됐느냐?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처음에 미국의 조상들은 인디언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몽고인입니다, 사실. 그 수많은 우리와 같은 인디아라고 하는 전문가에 학생이 말해요. 그러니까 인디아들이 살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살다가 400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천주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언제 미국에 도착하냐면 11월 말경이죠. 이제 막 굉장히 추울 때 그때는요. 지금은 이제 과학이 발달되고 해서 덜 추운데 온화가 되고 하니까 그때는 엄청나게 추웠답니다. 보스턴 그 가까운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몇 명이 도착을 했는데 그 당시에 식량은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도망오니까 식량은 적게 싣고 사람들은 많이 싣고 그리고 식량 중에서 이제 씨앗을 남겨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도착하니까 인디언들이 도와줍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그러면서 1년을 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곡식을 이제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죠. 그게 미국의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추수한 것을 하나님을 먼저 감사합니다.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들은 뭡니까? 먼저 자기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를 먼저 지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오늘 미국이 태동된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백인들이 힘이 생기니까 인디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백인들에게 그것을 용납했느냐?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국가인 미국입니다. 신약시대 사회가 미국 사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참 부모님께서는 뭡니까? 오늘 우리는 성약시대다. 말씀을 성취하는 시대를 지금 맞고 있다.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회를 이루어야 된다. 새로운 성약의 사회, 미국보다 더 좋은 사회. 그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천국이죠. 우리 천국이 뭐냐?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뻐하는 나라가 천일국이에요. 천일국의 이상이에요. 그것이 천일국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 인간과 계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가할 수 있는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고 힘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의 법칙을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뱀에 걸리는, 육신의 뱀에 걸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원칙대로 안 살기 때문에 내 육신의 뱀이 오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법칙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법칙대로 안 살아가면 우리는 뭡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은 도를 닦다 보니까 연구해보다 보니까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법이 있다. 이 세상에 이법이 있는데 그 이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불교에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엄밀히 보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 그게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 놨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약입니다. 계약.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흥하고 그 말씀을 입에 대면 내가 고통을 안. 내 고통이 내 하나님 직접 고통을 줄 수도 있지만 내 후손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 언젠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절대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두 번째는 계약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국민으로서 죄를 안 짓죠. 만약 우리가 대한민국의 법을 모르고 나름대로 살면 어때요? 예?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천법이에요. 천법.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천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데 우리가 모르는 이유는 뭐냐? 바로 타락됐기 때문에 그 천법을 모르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고 있죠. 지금은. 근데 우리가 언제 그것을 뭡니까? 법의 심판을 받느냐? 바로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육신을 벗으면 죽으면 우리가 육신을 벗고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맹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상육 집사님께서 49페이지 5쪽을 공독을 하시겠습니다. 말씀이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심판의 기준,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진리는 선악의 기원을 결정할 수 있고 그 선악의 내용을 개통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표준이 등에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시할 수 있느냐 그 말씀에 반응하거나 상치될 때는 그 말씀의 제재를 받습니다. 그 말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의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섰을 때 비로소 인격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중심 삼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맺혀지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늘 앞에 맺혀지게 됩니다. 나를 중심 삼을 것이 아니라 전체를 중심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와 같이 말씀의 그 결과는 말씀은 선악을 구별한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선악을 구별할 수 없지. 그래서 말씀은 법이고 하나님의 천법이고 어릴 때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훈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출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다가 나름대로 또 결혼을 하고 애를 놓고 살다가 인생을 뭡니까?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천법 앞에 뭡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게 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법대로 내가 법을 따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뭡니까? 선택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못 사는 사람은 다시 뭡니까? 그 법의 대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법치국가죠. 왜 법치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나? 하나님이 원래 천법을 이 지상에 선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단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모방한 것을 타락한 인간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법이 있고 미국의 법이 있고 각자의 나라의 법이 있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법은 어느 누구도 뭡니까? 다 해당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했던, 뭘 했던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누구든 다 뭡니까? 그 법에 접촉이 되는 거죠. 예가 없어요. 그래 예수님도 뭡니까? 그 실제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법대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죠.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그 천법대로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죠. 그러나 이 타락된 세계에서 뭡니까? 천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이 세상이 이미 죄악의 세계를 합격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나의 고통이고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이미 이 구조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물이 공해가 되어 있어요. 공해가 되어 있는 물 속에 고기가 어쩔 수 없이 뭡니까? 그 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고기는 그 공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미 구조가 아담 해와가 타락돼서 타락된 죄악의 세계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은 고해라고 어느 사람이 그렇죠? 이 세상은 고해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고해다. 왜 고해가 됐느냐? 이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구조를 누가 타파할 것이냐? 그것이 타파하려고 하신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셔서 타파를 하시려고 하셨고, 오늘날은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이 구조를 타파하시기 위해서 일생 동안 사셨어요. 사실 애로운 길을 가시면서 이 잘못된 타락의 세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 하면 바로 선의 실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로가 일어나서 새로운 세계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 성취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모여 사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말씀을 이루어서 가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루지 못하면 천국인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님만 믿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예수님만 믿고 뭡니까? 믿으면서 수없이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기독교에 가서 하나님을 믿다 식상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뭡니까? 지금 다른 종교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친 그 말씀을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 실천할 때만이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시르 집사께서 46페이지 6쪽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곳마다 손의 실족이 일어나고 부활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을 청산하고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며 재창조의 본능을 행사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할 줄 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30대 미국 갔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처음에 가서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 나를 욕하는지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뭐 오른쪽을 가라 하는지 왼쪽을 가라 하는지.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전문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뭐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일본 분들이 있고 또 필리핀 우리 식구분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똑같을 겁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에 한국말이 안 되니까 아니 바보 취급다고 히라야마상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와서는 바보같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도 미국 가서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여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 같이 뭡니까? 우리가 타락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통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과 우리의 말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뭡니까?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찾으면 절대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나와 통화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이 왜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고 입을 지었고 귀는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귀를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이제 말하는 내용이 대부분 저도 그렇습니다만 90% 이상은 뭡니까? 타락한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많은 소리가 90% 이상의 소리가 타락의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을 할 것이냐. 또 많이 들리는 많은 말들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이 몇 프로인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않고서 절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와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결과는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을 말씀화시키고 성육화시킨다는 말씀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실체가 되면 자동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가지 말라기도 나는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있는 내용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히카시 공사님께서 46페이지 7쪽을 공독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주고받는 기반에서 완성의 기준을 갖출 수 있습니다. 원리적으로 은혜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써 상대가 무한되는 입장에 서게 되고 그러한 상대와 내가 하나 되고 공포한 실제를 가지게 되고 그러한 실제가 갖추어짐에 따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물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갖춘 온도의 깊이와 넓이가 거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제물하는 기준도 거집니다.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약동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타락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족하게 되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심정이 싹트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싹트올라서 무엇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단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기존의 힘이 발동합니다. 이 말씀은 내 혼자만 알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심정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그게 뭡니까? 호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심정이 부활되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기쁨이 오고 또 새로운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이 오늘 세계화된 것은 뭘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과 함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2000년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와 같이 오늘 뭡니까? 저는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이 제가 40년 동안 이렇게 다니고 공부해보고 또 기독교를 공부하고 해봤지만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가장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비록 지금은 뭡니까? 우리가 참 부모님께서 오신 이제 6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데 60년뿐이 안 됐어요. 6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적인 종교가 됐어요. 그건 엄청난 기적이죠. 왜 그런 기적이 벌어졌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벌어졌어요. 인간적으로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말씀이 전파 안 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종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 많은 종교가 다 L 종교예요. 거의 한 90%가 L 종교고
우리나라의 종교는 정상교, 100개 종교가 지금 세계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믿고 우리 교포들은 열심히 믿을지 모르지만 흑인들은 안 믿어요. 백인들도 안 믿습니다. 근데 아버님 말씀만이 뭡니까? 백인도 믿고 흑인도 믿고 뭡니까? 세계 어느 골짜기에 가서 다 아버님의 그 말씀을 준삼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죠. 짧은 10년 후에 안 됐습니다. 만약 우리 말씀이 앞으로 뭡니까? 100년, 200년을 가고 싶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상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언젠가 이 말씀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오늘 가마타 집사님께서 페이지 47페이지 10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찾으려면 아무 말이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참된 진리의 말씀만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입니까? 어느 누구나 듣더라도 자신도 모르게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고 자신도 모르게 그 말씀이 흘려 들어가고 그 말씀을 지우려고 해도 지우지 않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이치를 통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 내 자신이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잘못 살았구나 인생을. 그런 인생의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은 뭡니까? 천륜의 이치를 통해야 된다는 거죠. 천륜과 우리가 수많은 지금 현재 종교가 나타나지만 모든 종교의 문제점은 이 천륜의 이치에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천륜의 이치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이 천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천륜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획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천륜을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가르쳐 주는 그것이 뭡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참부모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48페이지 12쪽을 맞죠 권사님 집사님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남편이 읽어주세요. 남편 대신 읽으세요. 네? 48페이지 47페이지입니다. 잘못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진리의 근본이며 따라서 절대 진리입니다. 또 통일된 진리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를 상실하였고 통일된 가치와 통일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가치와 절대 진리에서 절대 가치관이 세워집니다. 나는 완전이요, 교회요, 이론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세계적 전환을 지속할 방안은 절대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냐? 바로 절대 진리죠. 그 절대 진리를 통해서 절대관이 나옵니다. 그 절대관은 뭐냐? 내가 아는 관과 여러분이 아는 관이 일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또 뭡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일치된다는 겁니다. 그게 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지금 세상은 수많은 관이 있죠. 여기에 거의 한 70명 가까이 됩니다만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하지 않고 한다는 각자 관을 갖죠. 그러니까 70개의 관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에요. 완성무의는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의 관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장하는 가치관도 하나일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깨달았냐? 그게 신앙이죠. 그 가치관을 중삼고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치관을 중삼고 너를 봐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신앙을 하지만 항상 내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사회가 어려운 것은 뭡니까? 각자의 간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니까 서로가 안 맞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쪼개진 것이 뭡니까? 바로 장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들었나? 바로 타락돼서 우리가 장벽을 스스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이 내가 스스로 내 장벽을 그게 뭐냐면 바로 고통이고 그게 지옥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지옥이 뭐냐? 내 스스로의 장벽을 만들어 놓고 내가 그 혼자서 잘 되고 내 혼자 잘났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타락의 관이죠. 그래서 내 말 안 들으면 심판하지 않습니까? 오늘 텔레비전 수 보십시오. 수많은 정당들이 있지만 자기 정당이 잘났다고 해서 두드러지잖아요. 그 같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가치관, 절대 진리를 통해서 절대 관이나 절대 관. 그 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원리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을 때만이 그 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관을, 가치관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얼만큼 내 시간을 소요하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일이 바쁘니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기, 돈을 벌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이 구조가 잘못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들은 돈이 최고라 가르쳐요. 그렇죠? 예, 돈이 최고라. 돈만 벌어오면 뭐든 다 해결된다. 이게 개론도 뭡니까? 전부 돈을 준다고 개론시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뭡니까? 전부 다 물질의 가치관으로 중상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근데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담에와 가서 낙하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절대 가치를 감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것이 내 자신의 고통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고통을, 내 고통을 통해 내가 잘못 살아가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자식이 더 뭡니까? 고통을 당하는 그 자식이 고통을 당하는 부모가 기쁘다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이 왜 그런 마음이 느껴지냐?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을 보고 하나님은 내 고통보다 몇천 배 느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가 해방해 드려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해방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